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살펴보기 먼저 되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잠시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 돋보여지면서 이제 구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에게 대한 그 신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거할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병으로 죽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소생시킨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거하는 동안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뒀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 일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함과 또 부담감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자신이 그 여인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난처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사르밧 여인은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의무를 게을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게 합니다.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다시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야를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도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을 좀 틀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에게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정신적인 기둥이고 바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소망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전까지 내 잘못된 신앙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인간의 호소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그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비관해서 소망마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부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생각을 숨겨가면서 살아가요. 숨기는 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표현을 가급적 많이 숨기려고 하지만 반대로 남의 표정과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식을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내가 그렇게 찔림을 받을 때에 설교하는 저 목사님이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찔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식을 버리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불끈불끈합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서 자존심까지 상해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체면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켜서든 인터넷을 봐서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내 체면을 버려야 됨을 알게 됩니다. 저 목사님은 나하고 성경 해석이 다르네, 나하고 관점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비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의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도 해석하니까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뒤돌아보면 체면 차리다가 은혜 받지 못한 순간, 또 체면 차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체면 차리다가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망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속을 꽤나 좀 썩여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식사 시간이 다 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저희 부모님은 밥 먹고 얘기하자, 일단 밥부터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가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쉬울 게 없으시니까 그래, 안 먹으면 니만 손해지 그러면서 당신들만 혼자 맛있게 잡수더라고요. 그때 사실 한두 번만 더 권하셨었으면 제가 참 먹었었을 텐데 말입니다.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그거 자존심 상하면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에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혼자 비벼 먹습니다. 왜 비벼 먹습니까? 젊은 청년이, 젊은 학생이 왜 밥을 비벼 먹어요? 만난 반찬이 없으니까. 만난 반찬은 이미 당신들끼리 알아서 다 드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반찬 넣고 고추장 하나 넣고 비벼 먹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 손해예요.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얼마나 쌤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또 어느 때는 좋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기에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나를 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맙니다.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를 치는 설교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그 음성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워지는 말씀은 내 양심이 깨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이거 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영혼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오른쪽 어깨가 간지러워서 야, 나 오른쪽 어깨 좀 긁어줄래? 했는데 우리는 왼쪽 어깨를 잔뜩 긁어놔주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함만 못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 없이 솔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체면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목사의 잔소리로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만난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금 이 믿음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의 상태예요. 혹시 천국에 간다고 해도요, 천국에서 여전히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시험을 통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고 또 그 말씀에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이 사르밧 여인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온전히 솟아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마음판에 새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식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르반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며 그가 만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